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언약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나라를 정말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다니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께 받을 그런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몰래 도둑질을 할 때는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이 발각이 안 된다면 경찰에 붙들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찾아낸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그 말은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라든지 아니 어떤 나무를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가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가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돌이 내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아버지, 돌은 어머니, 그렇게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또 가뭄이 든다든지 하여간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우상에게 해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정말 못된 자식이 평안할 때는 혼자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신 너를 위해 만든 내 신들이 어딨냐? 네가 만든 신 나무, 아버지라고 불렀던 나무, 어머니라고 불렀던 돌 있잖냐? 거기다 권하라 거지 왜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만 돌리고 살다가 나를 부르냐? 그래서 말씀하세요. 20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승업수와 같도다. 얼마나 유다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유다의 성읍 숫자만큼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들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내게 다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는 겁니다.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제 큰 소리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겁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원망하고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막 그들을 이게 이제 말로 징계하시는 거죠. 혹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침략도 하고
또 무슨 흉년 들어서 어려움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계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이게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어저께 말씀드린 20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섬겼던 게 아주 무슨 무거운 멍에에 매여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 섬기는 게 하나님에게서 놓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처녀들, 여자분들이 이 패물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처녀들에게서 이 정말 그 패물이 이걸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잊지 않는. 또 신부가 그의 어찌 예복을, 신부가 그 예복을 입겠느냐. 그러니까 처녀들은 이 패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패물을 어떻게 할까요? 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이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처녀들은 이 자기를 꾸밀 수 있는 패물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예복을 입겠나? 자, 신부가 됐는데 예복 없이 그 결혼식장에 나설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정말 예복을 깨끗하게 드레스를 잘 입고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결혼식장에 드러나가지 않겠나. 근데 내 백성은 처녀는 패물을 입지 않고 신부는 예복을 입지 않고 그걸 잘 꾸미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날수는 셀 수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하루 이틀 살다가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떠나서 살아간다. 3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는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데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도움받으려고 마치 자기를 아름답게 이 패물을 잊어버리고 예복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 얻으려는 어떤 처녀가 자기를 막 꾸미듯이 그렇게 해서 우상들에게 가고 사람들에게 가고 그렇게 합니다. 34절에 보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였다. 그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 하려고 막 와서 그거 막다가 이렇게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고도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삶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죽인 이 피가
다시 말하면 그들을 정당하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밤에 막 도둑질하러 들어온 걸 보고 그를 막아서 어떻게 때려서 그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시는 것은 그건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를 정말 죽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데, 이들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설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죠.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자, 내 길을 바꿨단 말이 이제 에레미야 2장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크는 대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지금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파도 물이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저축이 돼야 식수로 쓰든지 어떤 용수로 쓰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저 생수의 근원이라 물을 펄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상이라는 웅덩이, 또 아수르라는 웅덩이, 애굽이라는 웅덩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 이게 이제 웅덩이,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고 이 나라 만나서 도움 달라고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 아수르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돕지 않아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애굽으로 말미암아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다라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생수에 크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지만, 그래서 나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 나라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막 관세를 막 한다고 해도 그럼 우리 이제 미국 없이 살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팔 때는 물을 저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 나를 도울 나라가 있고 나를 도울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제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육체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도우시고 정말 잘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